우리 하나님 알아가는 노인과 노십 예배 오신 우리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무릎으로 사는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라는 뜻이에요. 남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 여러분 성경을 알 때 3대 현군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었던 왕이 3명 있거든요. 이 3사람 정도의 이름은 아시는 게 좋아요. 상식으로 여호사밧 왕,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입니다. 왜 히스기야가 되게 중요한 왕이었냐면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였냐면 무능하기도 하고 성전을 폐했습니다. 예배를 막고 복음을 끊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으니 얼마나 황폐하게 됐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뭐 했는 줄 아세요? 성전 청소부터 시작해요. 예배와 복음을 회복해요. 그리고 멋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상 산당이란 걸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켜요.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가 딱 선지자들을 데리고 말씀이 흐르게 성전 전성에서 예배 회복해. 우상은 다 부셔버렸어.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이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딱 끝이 아니었어요. 그래, 예배 회복하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겠냐? 더 이상 그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던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네빌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진짜 뚜껑이 열렸어.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 이놈들 봐라. 내가 우리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본을 보이겠다 이거예요. 우리한테 대적하고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18만 5천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해버리냐? 히스기야의 도성을 둘러싸버려요. 저도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은혜 받았어. 그리고 복음으로 결단했단 말이에요.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 어려움들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변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변하잖아. 그죠? 모든 것이 막 변하는데 나만 멈춰있는 거, 그럴 수 있다니까. 히스기야가 분명히 나는 복음 붙잡고 하나님 원하신 시작했는데 갑자기 상상치도 못한 어려움과 한계를 딱 마주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려요. 너무 무서운 거라. 안 그렇겠어요? 18만 5천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도망도 못 가 둘러싸여 있어. 그래서 히스기야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잘못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물질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거든요. 문제를 딱 만나면 좀 물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내가 해결되는데 돈이 없다면서. 또 뭔가 문제를 만났을 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많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성 안에 있는 모든 금은 다 떼. 심지어 성전 벽에 있던 금딱지까지 다 떼. 다 갖다 줘. 근데 아수르가 어떤 마음으로 갔어요? 본을 보이겠다. 물질이 움직여 약해져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사람을 찾아요. 누구냐? 평상시에 가깝게 지냈던 형님 애굽에게 식사를 보내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수르가 우리를 하고 원군을 보내서 어떻게 한번 계란에 바위로 계란 깨듯이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애굽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낄 싸움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딱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목무리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음에 진짜 잘한 게 뭐냐? 히스기야가 자신의 경험과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딱 문제를 앞에 두고 누구를 찾아가냐? 이사야를 딱 찾아가요. 영적 지도자를 통해 말씀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요.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다 준비하셨어. 그리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히스기야가 잘 보세요. 이 고차원적인 히스기야의 기도, 정말 딱 보면 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엄청 높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시고 천지를 지으셨다.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내립이 왔어요. 얘가 하는 말 좀 보세요. 내가 우상 깨뜨린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고 막 기도해요. 저는 이게 진짜 삶의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습니까? 한계를 만났습니까? 사람한테 고자질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한계와 두려움이 있죠. 물질과 사람을 통해서 해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딱 문제만 한 개 만나, 그러면 예배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고요.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한 놈 빼고 다 죽여. 이것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사나립 개는 돌아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18만 5천 중에 한 명 빼고 다 죽어요. 그날 누굽니까? 사내립이라. 정신이 미쳐서 가서 자기 본국에서 자기 부하들에게 살해 당하거든요. 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딱 깨달았어요. 똑같은 사건인데요, 두 가지 시선이 흘러요. 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내 사랑하는 히스기야가 예배와 복음을 해보겠네? 너무 이쁘구나. 우상을 깨뜨리고 복음으로 강대국에 도전을 했네. 너무 기쁘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위해서 아수르를 준비하셨어요. 사내립을 흥분시키세요. 보내라. 너는 히스기야의 밥이다. 가서 뒤져라. 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라. 우리가 볼 때 위기라 한계라.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히스기야의 믿음과 기도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죠? 보이지 않는다니까. 들리지 않아. 우리 끝없이 방법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사내립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겠군요. 이날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기를 바랬어. 근데 히스기야의 눈은 뭐예요? 복음 붙잡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내 원하는 대로 안 돼. 성공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와 육신에 완전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영적인 눈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뭐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진짜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문제 붙잡고 기도하고 위기 붙잡고 기도하고 위기와 문제를 주는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경신을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답을 가진 사람한테는. 왜냐?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 속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무릎으로 사는 렘넌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강함, 렘넌트의 강함은 무릎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두고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날마다 내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내 일평생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 속에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라니까. 저는 확신해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붙잡은 말씀은 성취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그 붙잡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꾸는 그 꿈을 우리의 미래로 펼쳐나가시는 겁니다. 뭐하다가 살다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합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것. 내 서재에 책이 있다니까요. 1권 주를 위해 살다, 2권 주를 위해 죽다. 절대 사지 마세요. 이 책 내용이 별로라. 근데 이 책이 왜 버림받지 않냐? 제목 때문에. 1권 주를 위해 살다, 2권 주를 위해 죽다. 아, 저건 내 인생이지. 진짜 복음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드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어떠합니까? 연약합니까?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은 무릎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자기 전에 침대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날마다 나를 들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뭐합니까? 아, 더러운 세상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아니라니까. 나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날이 되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진, 힘을 가진 렘넌트의 망대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RCA를 갔다가 어저께 한국에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이번에 RCA 메시지가 떴습니다. 여러분 진짜 들으세요. 말도 안 돼.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겠어요. 원작자의 의도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RCA 메시지 너무 중요해. 나는 저 기도하고 평생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이번 주를 뭐요? 나만의 영적 RCA로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말고 먹어. 그리고 그 먹은 말씀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내 일생을 사용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지만 같은 실수를 범치 알고 하나님의 시선, 무슨 말인지 알죠? 아수르는 문제와 위기가 아니라 바로 그날 그때 그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한계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한계가 어려움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머리로 살았습니다. 대도 안 하는 머리로 내 경험으로 살았습니다. 무릎으로 살아가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의 비밀을 힘을 가진 777의 기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다.